Praise the hallelujah.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상황에 한복판에 와 있습니다. 오늘로 6주째입니다. 6주째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본래 정부에서 예배 중단 자제할 것을 권고한 기한이 바로 오늘까지입니다. 본래는 주일을 기점으로는 오늘까지이고 원래 내일 학교들이 다 방학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많이 변동이 되었죠. 그래서 학년마다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내일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하였습니다. 여러분, 처음 코로나 시작되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에 뭐 한두 주 하면 될까? 그랬어요. 그런데 벌써 6주가 달려왔고 오늘까지 하고 다시 다음 주부터 부활주일에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또다시 2주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장기화 될 것입니다. 여러분, 대비를 하시고 준비해야 합니다. 좀 있으면 지나가겠지. 라는 생각은 매우 아니란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이 장기화될 것을 염두하고 준비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주나임 성도 여러분, 참 많이 보고 싶습니다. 참 보고 싶어요. 정말 6주 동안 한 번도 못 뵌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 보고 싶고, 우리는 한 몸이고 한 성령 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동일한 은혜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지금 온라인을 통해 접속되어 있는 모든 가정과 골방 가운데 성령님과 연결이 일어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것입니다. 생명이 흘러갈 것입니다. 네, 아멘. 여러분, 이제 곧 총선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선거를 통틀어서 이번만큼 이렇게 이슈가 없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별로 총선, 여러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뽑으실 겁니까? 후보들마다 다양한 공약들이 있는데 공약들 아시는 거 있으세요, 혹시? 저는 저희 지역구에 누가 나오는지도 몰라요, 아직. 누가 나오고, 누가 어느 당이고, 어떤 공약을 갖고 있고, 이게 지금 일주일 앞으로 나갔는데, 안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관심이 오로지 코로나 한 가지에 있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번 이 여당의 총선 전략은 바로 이 코로나 사태를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하게 막아서고 선방한 문재인 정부. 이 컨셉입니다. 이 컨셉. 그런데 엊그저께 이틀 전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SNS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겨우겨우 코로나를 방어는 하고 있지만 이제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폭발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증가할 것에 여러분 대비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은 비관론자가 아니지만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고 우리나라도 결국 왜냐하면 오늘날의 세상은 한 나라가 고립되어서 장기적으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의 국경이 막히고 오고 가는 길이 막히면 우리나라 한두 달만 지나면 거의 그냥 국가가 다 부도가 나버려요. 근데 그것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조금 지금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해서 이게 그냥 끝날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안에서 아무리 잘 철저히 방어를 해도 결국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장난이 아니거든요. 지금 미국 보세요. 몇만 명씩 지금 하루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볼 때 결국은 우리나라도 다시 이 코로나 감염 퍼지는 속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을 대비해야 한다라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이 잡혀간다고 보여지는 것은 정부가 안간힘을 다시 지금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삐져나오면 두더지 새끼 하듯이 막 때려치고 지금 들어가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 언제까지 할 거냐고요. 온 국민 움직이지 마. 그대로 있어. 예배 드리지 마. 이 모드로 언제까지 갈 거냐고요. 결국은 누르기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총선입니다. 총선 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되죠. 그런데 이 총선이 지난 이후에
여러 가지 국제적인 상황들과 추세 가운데에서 우리나라에도 다시 한번 이 코로나가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에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은 장기화될 수 있다. 이것이 현명한 판단이고 객관적인 예측입니다. 이게 쉽게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 못 가고 지 6주째,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지나겠지. 주일날 정말 힘들었는데, 교회 안 가고 집에서 예배 들으니까, 또 유튜브로 그냥 예배 시청하니까 너무 편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바로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그 생각을 돌이키십시오. 네. 여러분, 전혀 그런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으로부터 가까이지 않는, 멀리 떨어져 있는 생각들입니다. 육신의 사고, 혼적인 생각들, 세상에 망가뜨리고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인간적 생각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사실 지금까지 정부가 매우 잘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정부가 잘했다는 것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국민과 온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어두움과 두려움, 또 불만, 분노, 이것들이 해소돼야 될 창구가 필요해요. 이것들을 잘 열어주어야 사람들이 그것을 해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과거에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국민들의 어떤 그런 불만들을 어디로 풀어냈죠? 스포츠. 그래서 그때 프로스포츠들이 다 출발했어요. 야구, 다. 그래서 그쪽으로 사람들의 마음과 에너지를 출구 전략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분노가 들끓고 사람들이 두려움이 있는데 정부는 잘하고 있고 나라는 선방하고 있는데 그래도 사람들 안에 있는 이 쌓여가는 이 앵거를 어딘가로 지금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게 어디냐고요. 초반에는 신천지였죠. 네, 근데 지금 신천지 썩 들어갔죠. 신천지에 이어서 지금 교회입니다. 교회. 현재로서는 지금 교회가 그 출구고 또 앞으로도 교회가 타겟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어떤 특정 세력의 의도이든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어요.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 그러한 수순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저는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항상 이 정권 상관없이 보수와 진보를 상관없이 늘 저는 그 편이 되어드립니다. 지금 정부, 저는 지금 정부 잘하고 있는 충분히 너무 많이 있고 감사하고 늘 기도하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불만이 있습니다. 교회 목사 입장에서. 제가 지금 이 부분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 저는 아무 말 안 합니다. 저는 SNS에 한마디도 안 해요. 왜요? 세상에 이런 얘기하면 오히려 더 이슈가 되고 공격당하고 아무런 득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아무 말 안 합니다. 하지만 교회와 성도들은 알 것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성도들도 무지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성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정부와 지자체의 여러 가지 지침들과 방침들을 보면 교회를 향하여서 매우 편파적입니다. 형평성에 어긋나 있습니다. 일관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직도 느끼고 계시지 못하다고 하면 여러분은 바로 오늘날 세상이 지금 끌고 가는 거기에 휩쓸리고 계신 거예요. 그냥 모르는 거예요.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대, 저러니까 저렇대. 제가 늘 말씀드리는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역행하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고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일반 사람들의 관점과 어떻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역사 관점이 같아요. 다르지요. 그러면 교회와 성도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이 코로나 시즌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 눈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시지 못하다고 하면요. 원수는 이 마지막 때의 이 프레임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차별금지법, 동성결혼 합법화, 이 모든 것들이 프레임 전략이라고 많이 말씀드렸지요. 자꾸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려 하고 그리고 동성결혼 합법화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국 동성애에 대해서 진리의 기준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혐오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다시요.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가 당연히 모든 교회들이 동성애는 성경에서 금하는 죄입니다. 그것은 창조 질서에 어긋난 것입니다. 라는 말을 전혀 거리낌 없이 그냥 순리적으로 할 수 있었어요. 지금 교회가 이 말을 하면 30대 이하, 20대, 10대들은 이 말하면 벌써 교회 꼴통, 혐오, 소수인권 차별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난 10년 동안 끊임없이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프레임 전략이 무서운 거예요. 그것이 사실인 것과 상관없이 교회가 동성애 죄라고 해? 그러면 그건 소수인권을 향한 소수자를 향한 혐오야 계속 말하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들으면 그렇네? 이 프레임이 생겨버려요. 간단한 전략이죠. 그냥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 안에 그 프레임이 마인드셋으로, 세계관으로 자리를 잡게 돼요. 이것이 한번 자리를 잡으면 그 영혼에게 진리가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요? 그것이 세계관 충돌이 일어나요. 우리가 마치 복음을 전할 때에 선교지 영혼들 문화나 어떤 사고 체계 가운데 그들의 어떤 그 문화적인 프레임이 있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려고 하면 그것을 반드시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돌파가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 계속 부정적인 잘못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그 가치관 안에 잘못된 프레임이 한번 형성이 되면 이제 교회를 떠나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지금 시대가 그래요. 계속 교회가 하는 정상적이고 진리를 말하는 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프레임 전략을 쓰고 있는 건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교회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교회 말 되게 안 듣네. 정부가 예배 드리지 말라는데 자꾸 왜 드려? 딱 이겁니다. 지금 말 정말 안 들어. 완전 꼴통들이야. 쟤네 뭐야? 그 이기적이야. 이렇게 사람들은 대부분 생각하고 있고, 안타깝게도 성도들마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왜 그래 도대체. 교회를 신천지와 같은 부류로 보고,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계속 언론에서 이슈화하고 주목하고 있는 몇몇 교회들, 한두 교회들, 싸잡아서 한국 교회를 코로나 확산시키는 주범이다, 말 안 듣는 집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것이 바로 언론이 지난 한 달 넘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람들 안에 이 프레임이 생긴 거예요. 교회에 대한. 물론 여기에는 과거의 교회가 많은 스캔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초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기존의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이 프레임 전략이 단 한 달 만에 이렇게 잘 먹혀들게 된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왜 잘못된 프레임 전략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면, 제가 본래 지금 이 설교 지난주에 하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주 미뤄져서 제가 지난주 설교를 준비할 때, 그러니까 2주 전 주간이죠. 그때 통계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 드립니다. 2주 전 월요일 날 정세균 총리가 발표를 했고, 그것을 신문들이 다 인용했습니다. 신문 뉴스를 딱 틀면 헤드라인이나 아래 언더라인 계속 보였던 글씨가 뭐였냐면, 전국 교회 가운데 3,000곳이 넘는 교회가 방역 수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걸 계속했어요. 3,000교회 이상. 3,000교회 이상이 예배를 강행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정작 그 기사를 들어가서 내용을 보면 예배를 진행한 교회들 가운데 대부분 방역 수칙을 준수했지만 준수사항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방문한 공무원이 그것을 이야기했고 교회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받아들인 케이스가 3,000개가 넘는 거예요. 7개의 지침이 들어왔습니다. 매우 구체적인. 그래서 7개의 지침 가지고 딱 들어와서 지금 우리 교회 딱 들어오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여기 마스크 다 안 쓰고 있습니까? 마스크 몇 명 안 썼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2m 띄우라고 그랬는데 거기 왜 1.5m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교회들이 죄송합니다. 저기 힘들어, 상황이 안 되네요. 2m 띄울게요. 여러분 마스크 다 쓰세요. 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정을 한 교회가 3,000개 넘는다는 겁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단 한 교회, 전모 목사님 계시죠? 그 교회. 단 한 교회만이 막 들이받고 막 한 거예요. 안 듣겠다. 그래서 그 한 교회만이 행정명령 처분을 받았고, 예배 금지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3,000여 교회들은 그냥 방문했는데 몇 가지 미흡한 점이 수정된 거예요.
그런데 언론보도 그렇게 안 합니다. 3,000개의 교회가 정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예배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거 보면서 아, 교회들. 여러분, 거짓입니다. 교회는 6주 전부터 정부 지침을 다 지켜왔습니다. 교회만큼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집단이 정부의 이 하라고 하는 지침에 잘 따라온 집단도 없어요. 정말로 할아버지 목사님들까지도 이거 다 배워가지고 지금 유튜브 하고 있고요. 정말로요. 저희들이 처음 하잖아요. 본래는 우리 계정으로는 이거 유튜브 방송 못합니다. 이거 다 알아봐가지고 결국 우리도 했잖아요. 언제부터? 6주 전부터요. 강력하게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 전부터 했습니다. 안 해본 방역도 막 그냥 하고 왁스 막 뿌리고 손소독기 다 깔아놓고 마스크 나눠주고 밥도 지금 안 먹고 있잖아요. 그때 또 제 언론 보도 한두 개 더 인용해 드립니다. 이렇게 딱 떴어요. 제가 이제 월요일날 점심을 먹는데 뜨는 겁니다. 대구 지역의 8개 교회가 10번, 10여 차례에 걸쳐 600여 명이 예배를 강행했다. 다시요. 대구 지역의 8개 교회가 10여 차례에 걸쳐 600여 명이 예배를 강행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와, 저 교회 진짜. 이게 얼마나 이 프레임 전략인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 조사해봤습니다. 대구 지역에 교회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대구 지역에 교회 몇 개 있는지 아세요? 1,600개 있습니다. 1,600개의 교회를 공무원과 경찰이 2인 1조로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몇 개 교회가 나왔어요? 8개 교회가 나왔어요. 1,600개 중에 8개가 나왔습니다. 나머지 뭡니까? 정부 말 듣고 안 보인 겁니다. 그리고 10차례에 걸쳐 600여 명. 이거 아마 1부, 2부 이렇게 되어서 중복되는 인원도 있을 겁니다. 그래, 600명이라고 치고, 그러면 대구의 성도가 몇 명인지 아세요? 여러분? 29만 명입니다. 퍼센테이지를 말씀드릴게요. 0.005%의 교회가 0.002%의 성도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대문짝만 이렇게 딱 쏘면 사람들은 아, 교회들 말 안 듣네. 100명의 성도가 있고 100개의 교회가 있는데 99개의 교회가 잘하고 있는데 한 명이 안 하고 한 교회가 안 하면 그걸 그냥 막 부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말합니다. 교회가 예배를 강행하고 뭐하고 이걸 한 달 동안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안에 이 프레임이 딱 들어와요. 아, 교회는 꼴통 집단, 말 안 듣는 집단, 이기적인 집단.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맞이하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교회 밖에 있는 성도 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이것들 가지고 뭐 논증하고 싶지 않아요. 성도들에게 정신을 차리십시오라고 지금 객관적 자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라고요? 그게 부당한 보도가 아니라고요? 이렇게 공격적이고 자극적인 언론 보도 교회 이외에 하는 거 봤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요. 제가 홈플러스 매장을 검색해봤습니다. 전국에 몇 개 있는지 아세요? 142개 있습니다. 홈플러스 매장. 제가 볼 때에는 부천시 상동 안에 있는 교회 숫자만도 못할 수도 있어요. 전국에 있는 홈플러스 그 매장 수가.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5만 교회 교회가 있어요. 전국에. 5만 교회 교회를 탈탈탈 털어가지고 그 중에 한두 교회 자꾸선 지금 이러는데 홈플러스는 162개의 매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42개의 매장이 뉴스에서 대형 마트들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으세요? 어제 어떤 목사님이 올렸더라고요. 코스트코인데 사진을 딱 찍어 올렸는데 코스트코 그 계산대에 사람이요. 정말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예배드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더라고요. 네. 뭐 몇 개의 백화점이 계속 영업을 강행한다.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으십니까? 부천 지역에 몇 개 헬스장이 영업을 강행한다. 기사 보신 적 있으세요? 상동역 인근에 학원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 학원들 장난 아닙니다. 밤에 여러분 한 평상시 밤 9시, 10시쯤에 상동역 사거리 오면요. 애들 실어 날리는 차들 때문에 난립니다. 상동역 여기 사거리 중심으로 학원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어요? 상동역 인근에 한 10개의 학원이 학생들을 모아놓고 수업을 강행한다. 이런 기사가 없다는 것이죠. 모이자는 말이 아니라 모이지 말아야죠. 그런데 형평성 있게
모이지 마야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점심 식사 안 했죠. 어떻게 했죠? 다 나가서 먹었죠. 무슨 의미냐는 거죠. 예, 식당에 있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대고 있고 스타벅스에는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교회가 만약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이것을 일관성 있게 지침을 내리고 어떠한 특정 집단,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향할 것이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 사람과 단체와 장소를 향해 일관적 기준을 제시해야 되죠. 지금 존박 선교사가 온 호주만 해도 그렇습니다. 몇 명 이상 모이지 마. 그래서 지금 가정집에도 가족 구성원 이외에 3명이 모이면 1인당 1,000만 원씩, 100만 원씩이에요. 천불. 벌금이. 그렇게 강력하게 지금 제한합니다. 집 밖에 나가면 막 벌금 매기고. 여기에는 뭐 교회 특정할 거 없어요. 그냥 일관된 지침을 내리면 돼요. 그러면 성도들도 교회도 대한민국의 단체 중에 하나이고 국민이기 때문에 지키면 되죠. 그런데 왜 자꾸 왜 교회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가 내려온 7가지 지침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 명단 작성해라. 인적사항 남겨라 이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 지금 6주째인데 혹시 어디 식당 가시고 어디 가셔가지고 여러분 인적사항 남긴 적 있으세요? 들어오는 사람 정보가 남기랍니다. 있으십니까? 없죠. 교회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여러분들께 안 받냐? 출석부가 있어요. 이미 인적사항이 다. 그래서 누가 예배 드렸습니까? 우리는 다 알죠. 명단 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교회들이 이제 언급을 하니까 정부가 조금씩 다른데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헬스장에서 저 문자가 왔어요. 제가 다니는 헬스장에서 내일부터 영업을 다시 시작하는데 정부에서 명단을 작성하라고 한다. 들어올 때 이름 쓰고 들어와라. 이렇게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헬스장 정도 지금 그 정도. 정말로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핫스팟입니까? 지난주 기준입니다. 지난 3월 말 기준해서 당시에 보면 교회를 통해 발생한 감염자는 총 100여 명 정도입니다. 100여 명. 그리고 한 주 전까지의 상황으로 볼 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언론에 언급되었던 교회들이 14군데. 그런데 그중에 11군데에는 모두 음성 판정 받았고 또는 신천지가 잠입해 있는 게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기독교 교회 안에 순수한 문제는 3곳입니다. 3곳. 일주일 전 통계입니다. 그 당시에 9,000명의 확진자 수로 볼 때 기독교에 의해 감염된 퍼센테이지가 1.1%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인식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주범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이게 뭐예요? 페임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 깨어나셔야 되고 그냥 기사 보면서 똑같이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꼼꼼히 따져보시고 상황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잘 보셔야 하고요. 오늘은 제가 왜 자꾸 세상이 이런 식으로 가는지 좀 큰 그림을 좀 명확히 잡아드리려고 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반정부 운동하자는 거 아닙니다. 저는 반정부 운동할 마음 전혀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정부를 반대할 것이냐 축복할 것이냐 저는 축복하고 싶습니다. 네. 정부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정부 끌어내려라 이것보다 저는 정부 위에 기도하는 편에 서고 싶어요. 반정부 운동하자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 이 마지막 때에 결국은 세상을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교회를 향하여서 그런 영적 공격들이 압박들이 들어오는 것을 성도들이 깨어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정신을 차리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정신 차려! 이 수준이 아니죠. 네. 정신 차려! 이게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깨어나라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뜨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고 영적인 눈을 뜨면 무엇이 바뀝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나면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태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난 정신을 차리라 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길거리에 나가보면 고삐가 풀린 것 같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격리, 호주, 뉴질랜드 지금 다 격리입니다. 집 밖에 못 나옵니다. 특별한 이유 아니면 못 나와요. 나오면 막 잡혀갑니다. 이 격리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님이 코로나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 1장 11절 12절입니다. 앞에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사야 1장 11절 1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러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 그만 드리라고 예배를 금하시는 겁니다. 예배를 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방인들의 침략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던 성전이 파괴되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예배가 중단되었고 예배를 축소해서 드리고 그런 상황이에요. 이러한 정황들을 보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면 그동안 무수한 예배가 있었지만 진짜 예배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 나에게 예배는 했지만 너희의 마음의 중심이 나를 떠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형식주의.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폐하십니다. 함께 모일 수 없고 격리되는 이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진짜 예배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배를 받는 것에 엄청난 열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선교를 하나님 나라의 이 하나님의 신학으로 보면 선교가 완성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열방을 통해 모든 종족과 국가와 나라를 통해 예배를 받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히 그 선교를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방 모든 하나님의 형상들을 통해 인간들을 통해 예배를 받고자 하시는 열망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 선교를 완성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예배 받는 것에 특심이 있으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예배를 폐하십니까? 진짜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의 예배가 지금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 그래서 우리를 지금 리뉴얼하고 계시는 겁니다. 격리되면 많은 것을 못합니다. 이전에 가던 곳은 못 가고 먹던 것을 못 먹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 라이프 스타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패스팅 라이프 스타일, 금식의 삶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안 보고 안 먹고 안 가고 뭐예요? 집에만 있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동안 내가 버타고 살아왔던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절단시키고 끊어버리고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예배가 회복돼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코로나 시즌 속에서 여러분이 이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밖에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너무 감사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거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저 너무 감사해요. 코로나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왜 자비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것은 정말 확신하고 있어요. 더 심한 것이 한 방에 왔으면 우린 다 무너졌습니다. 준비하지도 못하고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사태를 허락하심으로 일종의 얘들아 너희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교회들아 언제까지 지체할 것이냐. 이제는 돌이키라. 본질을 위해 서라. 진짜 예배를 회복해라. 가정 안의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개인의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예행 연습 얼마나 감사해요.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이렇게 요즘에 막 영상 찍어서 막 올리잖아요. 그러면 한번 연습하고 싶어요. 그냥 갑자기 딱 카메라 들이대면 막 당황스럽죠. 근데 한번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감사합니다. 연습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습의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연습을 연습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간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즌을 그냥 육적으로 어영부영 지나가면 이 다음번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우리 주나의 성도님들
깨어나십시오. 예. 언제까지 늦출 것입니까? 제가 늘 외쳐왔던 마지막 때에 어두울 때가 오고 있고 환란과 핍박의 때가 오고 있고 정말로 준비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아니면 예수님 맞이할 수 없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려 왔는데 정말 그것이 실제가 된 거예요. 이제는요. 연습하십시오. 예. 모든 음란, 탐욕, 과도하게 매여 있고 즐겼던 세상 일들 여러분 이제 끊어버리십시오. 할 거 없으니까 집에서 영화 보고 네 드라마 보고 아닙니다. 역행하는 거예요. 잘못 가고 계십니다. 우리 전목 선교사 조희 선교사님이 이제 집에서 예배드리고 계시죠. 2주간 격리입니다. 이 두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2주간 격리 못 나가니까 뭐 하실까요? 와 좋다. 우리 게임하고 영화 보고 놀자. 그러실까요?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절대 그렇게 안 하신다. 네. 지금 모두가 그냥 모임은 예배입니다. 그냥 모임은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 회복을 원하십니다. 네. 아멘. 이때에 또 지난 무슨 사건이 벌어졌죠? 박사방, N번방 이런 사건들. 이 우연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남성분들 남성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분들 얼마나 계십니까? 저는 단언컨대 성령 체험하지 않고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지 못한 모든 남성분들 음란물 중독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는 과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인간에게는요. 이때에 정말로 이 기독 청년들, 형제들, 아버지들 정신 차리고 끊어내야 됩니다. 네. 언제까지 늦출 거예요? 우리 이상훈 집사님 간증처럼 죽기 전에요? 네?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회개하고 그냥 천국 가실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것도 은혜지만 그러다가 못 가는 수가 있어요. 네. 왜요? 내가 천국 갈지 언제 갈지 어떻게 알아요? 늦추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을 깨우십니다. 네. 지하교회.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의 모든 교회는 지하교회가 될 것이다. 여러분 지하교회가 뭡니까? 이렇게 못 모인다는 겁니다. 가정교회, 골방예배, 개인예배 이것이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할 매우 본질적인 키워드들이에요. 지금 세상은 교회뿐 아니라 세상도 마찬가지, 정부도 마찬가지, 사회도 교회도 마찬가지. 수십 년이 걸려도 감히 시도해보지 못할 법한 일들을 지난 한 달 동안에 다 해버렸어요. 이 코로나 상황이 아니면 감히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제가 호주에 갔다 와서 딱 들어오니까 정부가 어플을 강제로 깔게 합니다.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원래. 예, 중국에서 성도들 통제하기 위해서 핸드폰 수거해서 어플 깔게 하고 이거 지우면 너 잡혀간다. 그 통제하는 거 어디서 뭐 하는지. 근데 이 코로나 상황으로 제가 들어오니까 이거 어플 깔게 해요. 그리고 위치 추적 허용해야 됩니다. 어디서 뭐 하는지 아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사실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면 인권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못합니다, 정부가.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와버렸어요. 그냥 급격하게 우리 안으로. 제가 1년에 한두 차례 선교지를 나가게 되고 주일날 교회를 비울 때마다 늘 제 안에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한번 주일 예배 드리지 말고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예배 인도하게 하고 설교하게 해볼까? 아니면 제가 선교지에서 제가 거기서 유튜브로 그냥 설교하고 한번 성도들 집에서 한번 들어보라고 할까? 이거를 제가 몇 년 전부터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감히 못한 거죠. 그런데 하잖아요, 지금. 네. 하고 가정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계속 컨텐츠 보내드리고 기도문 보내드리고 예배 이렇게 하시라고. 이것이 생각은 했지만 시도할 엄두가 안 났던 많은 일들을 이 비상 상황을 통해 교회들에게도 하나님이 매우 빠르게 무언가 변화를 요구하시고 할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고 허둥지둥 그냥 유튜브로 예배 드리니까 시청하고 있고 하다가 그냥 나가고 하다가 뭐 또 밥하러 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면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제한이 있지만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함께 예배를 들어가셔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함께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시고 매일매일 골방에 들어가시고 가정 안에 함께 예배 드리십시오. 그리고 교회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집에서 기도 안 되시니까요. 오셔서 기도하시라고. 딱 이어폰을 꽂으셔야 됩니다. 그래 드린 그 기도 있죠. 익숙해야 됩니다. 호흡 기도하시고 계속 악한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쫓고 대적하고 주의 생명을 생기를 들어 마시고 떠나갈지어다. 네, 선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계속 여러분의 영혼을 활성화시키셔야 됩니다. 왜 카톡방에서 왜 유튜브 이 채팅방에서 반응을 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이러한 공동체가 지금 같이 가는데 여러분이 자꾸 반응을 해야 접붙이 받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요 방관자가 되고 뒤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밖으로 이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들어오시라고요. 힘들어도 들어오시고 반응하시고. 네. 중세의 유럽 수백 년 동안의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사망했어요. 엄청난 파장이죠. 이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고 지나간 이후에 유럽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세계관들을 다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성주의 계몽운동이 일어나면서 자유주의 운동이 일어났죠. 그들 안에 세계관이 완전히 이전 세계관이 다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관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 상황을 지나고 나면 대한민국 국민뿐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세계관이 바뀔 것입니다. 네. 이전과 코로나 사태 이전과 이후로 극명하게 구별될 만큼 바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지금 우리가 혼돈의 시간을 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쪽으로 전환할 것이에요? 원수는 이 기회를 틈타 원하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이쪽으로 끌고 상황들을 이쪽으로 끌어가고 그런 원수의 의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원수의 의도를 허락하시면서 구별된 주의 백성들에게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뭐예요? 너희들은 그쪽이 아니다. 너희들은 이쪽이야. 거기 아니야. 이쪽이야. 이쪽. 일로 와 일로. 우리 안에도 새로운 시즌이 한국 모든 교회 가운데 시작될 거예요. 다시 모이면요. 근데 그때 과연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떤 신앙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다시 모일 것이냐. 바로 오늘 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그것을 판가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대학교 교수 미래학자이면서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 기고문을 제가 지난주에 올려드렸죠. 깁니다. 근데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유발 하라리는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무신론자고 철저한 이 진화론자고 그리고 스스로가 게이입니다. 동성애자예요. 이 유발 하라리가 자신이 게이라고 하는 것을 논증을 듣잖아요.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탁월합니다. 말 정말 잘해요. 젊은이들이 보면 멋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가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 앞으로 미래를 예측하는데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어요. 예. 일반 역사학자가 두려워하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그럴 조짐이 보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빅브라더 정부의 등장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 다른 말이 아니라 절대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세계 정부, 이 빅브라더의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각 정치 권력들, 정부들이 통제의 맛을 보는 거예요. 통제 권력. 통제하니까 그냥 말로만 하고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보다 한번 강하게 한번 해보니까 이게 잘 되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네. 이것을 맛을 본 정부들이 이제는 그것을 쉽게 잊지 못하고 어떤 이유를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그는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평상시에 수십 년이 걸려야만 가능했던 변화가 이 코로나 상황과 이 상황 이후에 이제는 급변하게 변화될 것이다.
이제 변화의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전체주의적 감시, 어떠한 권력기관에 의해서 사람들 감시하고 통제하는 이런 세상을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런 세상이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연대입니다. 글로벌 연대. 코로나가 어느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가들이 무역으로 경제로 생활권이 다 얽혀있는 이 세상의 상황 속에서 이제는 어느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한민국 혼자 잘한다? 의미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글로벌의 연대에서 같은 생각, 같은 지침, 같은 방법을 가지고 함께 대응을 해야 이겨낼 수 있다. 인류는 그러할 능력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글로벌 연대입니다. 이 두 가지 전체주의적 감시, 절대 권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글로벌 연대. 이것이 이 두 가지가 유발 하라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 이후를 예견하는 전 세계의 미래예요. 여러분, 정말 가능합니다. 코로나보다 조금 더 센 것이 온다. 감염 속도나 전파력은 코로나급인데 치사율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걸리면 뭐 이건 진짜 한 10명 중에 2~3명 죽는다. 그러면요, 그런 전염병이 퍼진다. 그러면 정말로 전 세계는 완전 패닉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때는 어플 깔 게 아니라 어떻게 요구할 거냐면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모든 사람들의 뭐 구글 워치처럼 뭐 차단한 거예요. 하나씩 다 손에. 그러면 얘가 심박수, 체온 다 미리 계산을 하죠. 그러면 중앙 시스템에서 전 국민을 감시하는 겁니다. 누가 체온이 올라가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컨트롤하지 않으면 이것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기술은 이미 나와 있어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코로나보다 더 심한 것이 오면 충분히 그것들을 실제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는 겁니다. 저희 호주 갔다 온 분들도 2주 동안 정부에게 우리 상태를 매일 보고했습니다. 우리의 신체 상태를 어플을 통해 보고를 해야 되고 시간이 되었는데 보고가 안 되면 1차 문자가 옵니다. 보고를 안 했으니까 곧 확인 전화 갑니다. 확인 전화 가기 전에 빨리 보고하세요. 이렇게 와요. 이게 다 시스템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고하지 않으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왜 보고 안 하냐. 몸 상태 체크해라. 지금 말씀드린 이 절대 권력과 글로벌 연대라고 하는 일반 역사학자가 예견하는 미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인사이트가 있냐. 계시록을 가볼게요. 한번 띄워주세요. 13장 7절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 13장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읽어드린 7절 8절 보면 권세를 받는다.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에게 권세가 주어지는데 배후에서 역사하는 것이고 결국 실제 통치 권력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를 딱 잡는 권세. 근데 그들이 싸워 성도들을 이겨먹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교회를 막 짓밟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 여기 주목하십시오. 뭐예요? 이 권세는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사회, 어느 한 국가만이 아니라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다. 이것은 뭐예요? 글로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마지막 보면 그 짐승에 경배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그 권력에게 추종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민주주의를 보세요. 뽑아주는 거예요. 지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지하는 겁니다. 와! 왜요? 이 절대 권력이 우리를 코로나로부터 해결해 주네? 경제적으로 막 어려운데 재성을 푸는 거예요. 와! 고맙다. 지지를 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의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전 세계적인 권세라는 거예요. 누가요? 짐승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는 마지막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 18절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말 많고 털 많은 이 666. 이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전 세상이 가는 방향성입니다. 여기에도 기록되어 있죠. 16절. 그가 모든 자,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 종들 모든 사람들에게 이 절대 권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무언가 그들에게 이 표를 받게 하는데 이 표는 갖지 못하면 매매를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시민권의 문제예요. 멤버십의 문제입니다. 생존권의 문제예요. 이것이 어떤 형태로 강요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거절하면 뭐 취직 못하고 상거래 못하고 뭐 그런 금융거래 못하고 뭐 그런 멤버십이 박탈되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전 지구적으로 하나의 권세에 의해서. 그런데 교회가 이것을 왜 거부합니까? 이 절대 권력이 교회를 적대시하는 거예요. 교회에게 배도를 요구하는 거예요. 타협을 요구하고. 마치 일제시대 때 그래 너네 예배 드려. 조건이 있어. 다른 거 요구하고. 그러면 교회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딱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은 하나의 리허설이고 그냥 얼핏 마지막들을 보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만약에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세계 권력 기관이 교회들을 향해서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더 이상 동성애를 죄라 이야기하지 마라. 인류 평화를 저해한다. 혐오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동성애 죄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들은 다 자기 박탈하겠다. 그러한 세계 정부가 교회들 등록해.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거기 사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문제 상충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절대 권력 안에 들어와야 코로나보다 더한 전염병이 왔을 때 이것을 통제하고 이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데 자꾸 교회가 엇박자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교회는 나쁜 놈들, 꼴통 집단 지금 얼핏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정부나 어떤 권력들이 절대적으로 그 힘이 강해지고 있고 그럴 만한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전 지구적으로 그러한 흐름들 가운데 교회를 향해 적대하는 마음들이 같이 동반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1942년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쓴 글입니다. 제가 서툴지만 좀 번역을 해볼게요. 사탄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분노와 두려움과 공포를 일으킬 것이다. 나는 모든 사업과 학교와 예배하는 교회와 운동 경기와 이벤트의 문을 닫을 것이다. 경제 공황을 일으킬 것이다. 이게 사탄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죠. 그런데 C.S. 루이스는 동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이웃을 하나 되게 할 것이고 가정을 회복시킬 것이고 나는 각 가정의 식탁의 저녁 식사를 회복시킬 것이다. 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깨닫게 할 것이다. 바쁘게 달려가는 삶의 속도를 슬로우 다운할 것이다. 늦출 것이다. 나는 나의 자녀들이 세상이 아닌 나만을 의지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터치할 것이다. 그들이 돈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아니라 오직 나만을 믿도록 그들의 마음을 터치할 것이다. 이게 C.S. 루이스의 말이에요. 지금의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책의 내용을 보면요. 사람들이 그랬어요. 무슨 이벤트, 경기장에 문을 닫고 교회에 문을 닫고 지금 상황이죠. 데이빈 위컬스 목사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986년에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역병이 세상의 창궐하는 모습을 봅니다. 술집과 교회들, 정부도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이 역병이 뉴욕을 강타할 것이며
도시가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모습으로 흔들릴 것입니다. 이 역병으로 인해 기도하지 않던 성도들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을 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강대상에 선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서 회개와 울부짖음이 터질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세 번째 대각성이 미국과 전 세계를 휩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상반된 세상은 그렇게 가는데 하나님이 그 허락을 통해 교회를 깨우고 계신 거예요. 아멘.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각 가정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난리였습니다. 온 성이 예수님으로 인해 환호성으로. 그런데 그 환호성 며칠 가지 않았죠. 며칠 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정작 예수님 채찍 맞으시고 골고다 십자가 지시고 올라가시는 그 어둠의 때가, 고통의 때가 오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다 뒤돌아서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신 6월절 돌아오는 금요일, 성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이번 6월절은요 굉장히 영적으로 정말 세계 역사를 보아도 진짜 이 6월절의 의미가 깊고요. 특별히 우리 공동체의 시즌 가운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6월절이 뭡니까? 죽음의 영이 각 가정을 방문합니다. 어두움이 각 가정을 막 잠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문 좌우 임방과 문소줄을 바른 집은 건너뛰는 거죠. 예외라는 거예요. 어두움이 세상을 지배하는데, 두려움이 지배하는데 예수 보혈 십자가 있는 가정은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 가정은 두려움이 지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즌 가운데서 여러분 각 가정 안에 예배가 회복되고 예수의 보혈이 뿌려지고 십자가 회복되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때에, 이 어두운 때에 소망으로 믿음의 말을 하고 예배로 일어서면요 정말 우리 안에 6월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6월절에는 정말 고통의 때인데 6월절은 혼란의 때죠. 생각해 보세요. 집집마다 죽음이 임하여서 사람들 막 비명소리가, 눈물이, 통곡이 재앙의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를 받고 6월절이 지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종이었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재물들을 취하게 돼요. 그래서 이 척피어스 목사님이 이번 6월절을 어떻게 예언하셨냐면, 이 코로나 사태가 지금 6월절을 지나는데 이 6월절 지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영역의 재편성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다 흔들리잖아요. 사업장들 심각합니다. 문 닫고 그럼 막 뒤흔들려서 기존에 있던 이 경제, 이 재정이 재편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에 주 앞에 깨어 기도하고 전략을 받아서 재편성되는 그때에 하나님의 통로로 서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이상훈 집사님, 이덕규 집사님, 오광석 현재 우리 사업장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어려운 시즌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전략으로 탈출구를 잘 잡고 이때 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재정권을 재정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이상훈 집사님이 주님 만났잖아요. 이게 기가 막힌 예언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아멘! 저는 막 소름이 돋아요. 그래서 이 6월절을 지나 이 코로나 어둠으로부터 우리 교회는 6월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지금 보고 계십니다. 아멘? 많은 교회들이 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재정의 위축 겪고요. 제가 큰 교회에 이제 있는 친구 목사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큰 교회들이 좀 떨고 있는 거예요. 왜요? 뭐 멤버십은 5,000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와 있는 사람은 뭐 몇백 명 안 돼요. 근데 유튜브 조회수가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성도수만큼. 한참 못 미치는 거예요. 절반 이상이 유튜브 예배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두려움이 있냐? 이 상황이 끝난 이후에 그들이 다 교회로 돌아올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사람들이 어중이 떠중이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갈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장기화되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제는 출석을 거부하고 집에서 유튜브 성도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일어날 것이고, 이 모든 것들 때문에 교회들이 비상이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우리 리더십들 어떤 때보다 뜨겁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는 6월의 은혜를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다 위축되어 있는 때에 뭐합니까? 오늘 건축 작정합니다. 이거 뭐 얼굴 보고 해도 힘든 판에 뭐 온라인으로 되겠습니까 이거? 뭐 전략으로 따지면 이거 최악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 상관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고 성도들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주남교회 재정이요 차고 넘칩니다. 제가 놀랐습니다. 제가 어렵단 말 안 드렸거든요. 근데요 지금 재정이 차고 넘쳐요. 지난 1년 어떤 때를 비교해도 지금 재정이 넘쳐 흐릅니다. 이게 무슨 은혜예요? 6월절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지금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하고 계시고 우리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6월절 이후에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뭐가 남아있습니까? 이제는 약속을 받은 자들이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약속을 가지고 홍해를 갈라야 하고 결국 40일 동안의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뭐가 일어나요? 정탐꾼 사건도 일어나는 거예요. 40일 동안을 잘 지나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앞에 이르렀을 때에 여호수아 갈렙. 네, 저도 이거 또 놀랐습니다. 백전사님이 주시고 저에게 주시고 존박에게 주셨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여호수아 갈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중에 어떤 목사님 만나서 우리 교회 상을 나눴습니다. 대본에 하는 말에 목사님 경제 위기 와요. 지금 그럴 때 아니에요. 난 주남에게 걱정인데 딱 그러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우리는 코로나 올 거 몰랐습니다. 노프라블럼. 왜요? 주님이 확정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들 가지고 뭐 이렇네 저렇네. 제가 아는 몇몇 교회들 교회 건축을 작정했다가 IMF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 쪼개지고 그런 교회도 많습니다. 왜요? 막 갈리는 거예요. IMF가 왔는데 자재값이 올랐는데 기존에 계획했던 건축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데 제가 봤던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래도 하기로 강행한 교회들의 은혜가 보였어요. 제가 전에 섬겼던 온세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다 반대할 때에 그래도 이거 하나 주신 계획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믿음을 합시다. 넉넉하게 감당하고 남은 더 큰 은혜가 있죠. 이게 뭐예요? 약속을 받았는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아낙 자손들이 포진해 있는 거예요. 견고한 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된다, 힘들다, 지금 아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6월절 이번 주 지나면 보니까 우리가 새로운 예배초소 들어가는 게 한 40일이에요. 40일 동의 광야 시즌이 인테리어 기간입니다. 와, 이게 제가 보는데 이거는 뭐 피할 구멍이 없어요. 6월의 은혜를 하나님 지금 허락하고 계시고 이번 한 주 정말로 십자가 앞에 다시 온전히 서고 다음 주일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서고 우리가 40일 동안 잘 준비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한 시즌을 허락하셨고 이것을 명백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 겁니까? 결정하십시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생존을 위해 사실 겁니까? 여러분 살기 위해 사십니까? 아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입니다. 아멘. 우리 살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주의 목적을 따라 주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위한 것이라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 있습니다. 각 가정 안에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가정 안에서 더 이상 이런 부정적인 말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선포하세요. 계속. 지금 때에 사업장 선포하세요. 외상사 선포하세요. 계속. 사업의 확장 선포하시고 막 선포하십시오. 아멘. 가정 안에서 남편들을 향해 선포하세요. 알겠죠? 계속 믿음의 말들을 하십시오. 지금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고 그거 선포해야 될 때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청드립니다. 이번 한 주 각별히 깨어 기도하십시오. 가정 안에서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금식하십시오.
매일 오전 8시에 배은정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 마음 모아 주시고 화요일 날 하루 금식하는 날 동참해 주시고 화요일뿐이 아니라 이번 주는 좀 금식에 많이 동참해 주세요. 한 끼든 두 끼든 전일이든 여러분 금식에 동참해 주셔서 정말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고 새로우시고 세상을 다 끊어버리고 부활 능력으로 일어나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전 세계가 혼란하고 운동하는 이 시즌이 지난 이후에 우리는 정말 새롭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기대가 돼요. 우리가 이제는 원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때가 딱 오면 정말 우리 예배 폭발적일 것 같아요. 아멘? 지난 금요일 날 형제분들 몇 분 모여주셔서 하나라 교회 가서 예배했습니다. 와, 우리 아버지들이, 형제들이 이렇게 뜨겁게 기도할 줄 누가 알았어요. 네. 우리 손집사님, 이종민 집사님 맨날 저한테 와서 저는 목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기도를 안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상훈 집사님 30초 기도한다 그러고 소망이 없습니다. 손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만두겠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어요. 자책하시고 바뀌었습니다. 아멘? 한순간입니다. 이제는 와, 형제님들만 모였는데도 어머니도 정신 차리십시오. 그 볼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하시는데 막 돌아가면서 예언적 선포하시고 제가 놀랐습니다. 제가 일부러 안 갔어요. 제가 안 가도 되겠더라고요. 와, 제가 그래서 기대가 돼요. 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삼산동 새로운 처소에 가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새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할 때 얼마나 폭발적인 예배가 일어날까. 우린 달려갈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앞으로 기적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셨죠. 약속의 말씀.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더 큰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기도합시다. 정말 하나님 얼마나 역사의 주인이시고 완벽하신지 몰라요. 역사의 주인이시고 여기 열어주세요. 네, 열어주세요. 네. 우리가 이렇게 하려 해도 할 수 없는 이 공동체의 시즌과 하나님이 전 세계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의 타임테이블이 맞물려 있고 너무나 중요한 이때에 교회 기둥들이 일어나고 있고 너무나 중요한 이 시즌 가운데 황정호 선교사님 가정, 존박 선교사 가정 다 모였습니다. 우리가 모으려고 해도 이거 모이기 힘든 일이에요. 앞으로 우리 지난 역사 가운데 이러한 일이 언제 또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놀라우십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골방에서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각 가정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아버지들이여 깨어나십시오. 형제들이여 일어나십시오. 어머니들이여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청년들이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숨어있지 마시고 청년들 깨어나야 됩니다.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주님께 감사 기도 드리고 이번 한 주 정말 이 한 주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금식과 기도의 삶으로 들어가 정말 6월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 은혜를 힘입어서 약속의 땅으로 달려 나아갑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향해 그렇게 선포해 주시고 여러분 개인 인생을 향해 선포해 주시고 이 공동체를 향해 믿음으로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을 듭시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겠다고 선포하세요. 예,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선포하세요. 내가 보혈 안에 있다고 십자가 안에 있다고 선포하세요. 주님이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